기적의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13장.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우리가 사도행전의 첫 시작을 기억을 여러분 한번 해보신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던 6월절 그때 이 놀라운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임했고요. 그때 전 세계에서 몰려왔던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이 질문했어요. 2장에 보면 도대체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은 물리법칙이나 질서를 완전히 초월해버리는 이런 그 사도들의 모습을 보고 5장쯤 가면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게 사람한테서 난 거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냐.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이제 유대교의 가장 이 열심자들 또 최고의 어떤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종교란 이름으로 똘똘 뭉쳐서 막아봤죠. 그리고 또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 우리가 살폈지만 이 사람도 어떤 정치적인 야욕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하나의 발판으로 유대교를 이용하는 그러기 위해서 유대교의 숙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독교 크리스천들을 이 초대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아주 선봉에 섰었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미 사도행전은 12장쯤에서 끝이 나야 되겠죠. 근데 지금 사도행전은 앞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반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끝이 났다는 게 아니죠. 앞으로 많이 뭔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 운동을 정치적인 힘으로 또 군대와 문화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장치로 제약을 하면서 막으려고 했지만 결국 막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온 갈릴리 지역 북쪽과 또 유대 전체를 바로 이 복음의 물결로 휩쓸게 만드는 자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학적으로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가 다 정복해버렸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장 24절에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였다. 자, 이거는 사도행전 12장까지의 전체 결론이에요. 놀랍죠? 그럼 이제 우리는 진지하게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이 13장 도대체 복음은 어떻게 확장될 거며 어디로 갈 거며 복음에 인한 놀라운 역사와 세상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우린 지금도 사람들이 변화를 추구하잖아요. 예전에 버락 오바마가 흑인인데 미국 최초의 대통령이 될 때 이 선거 캠페인 캐치프레이즈가 체인지. 우린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변화를 추구해요. 그러나 변화를 추구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타락하고 그들 역시 또 변화의 대상,
이 척결의 대상이 되고 이게 뭐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대 속에 이런 게 너무 많았고 또 근현대사에는 이게 너무 자주 이 무력을 이용해서까지 있고 또 언론을 조종하고 여론몰이를 해가면서 거의 뭐 반복적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누구나 다 변화는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변화는 인간이 사부작사부작해서 하는 변화는 오래 못 간다. 부작용도 심하다. 많은 사람들한테 동의를 얻을 수가 없다. 일부 계층만 아주 막대한 경제적, 지위적 이득을 얻고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은 우리 사도행전 마지막까지 살필 그 내용은 도무지 어떤 변화를 주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복음이 변화시키는 그 사람, 그 장소, 또 그 모든 시대의 역사의 어떤 포인트들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래서 단순히 뭐 귀신 때려잡고 병 낫게 하고 이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변화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데 어떤 형태로 누구에게 언제까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이 시리아 안디옥부터 오늘 시작이 돼요. 그리고 소아시아를 거쳐서 마게도니아, 그리스죠. 또 전 세계 중심부였던 이태리 로마까지 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 세계 당시에는 이게 전 세계니까 이 전 세계를 정복하게 될 게 이제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복음은 정말 기가 막힌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아는 건 교회를 평생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알아야 돼요. 제가 늘 자주 얘기하지만 무교회주의는 없어요. 지식만 알고 막 난 책 100권 읽었어. 막 나는 막 왕년에 뭐 좀 했고 이거 다 아니에요. 예. 교회라고 완전한 뭐 그런 어떤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신학적으로 정립이 돼 있고 문화를 끌어안고 복음이 살아 있고 이 세 가지가 다 커버가 되면 너무 좋은데 교회가 또 그렇지 않은 연약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비판하고 뭐 선교단체 바깥에 세우자 아니 문화운동을 하자 이런 식으로 막 나가는데 다 필요한 것들인데 교회가 중심에 있어야 돼요. 거기에.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교회가 있다면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깊이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런 어떤 맥락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부조를 마치고 선교 활동이죠.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 새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성령께서 직접 세계 선교를 위해서 자, 이들을 더 먼 곳으로 보내시려는 플랜을 시작하는 거죠. 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기대할 수도 없었던 일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일들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죠, 항상.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두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디옥 교회에 여러 인물의 이름이 나오죠. 자, 쭉 인물이 나오는데 그 중에 사울도 등장을 해요. 바나바는 사울을 불렀죠. 그죠? 그리고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겼어요. 그러면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 거의 뭐 헤드 리더십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한 일도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대표로. 근데 성령께서 이제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세우십니다. 이제부터 이제 이 선교의 이방 선교, 열방의 선교의 메인 무대에 등장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들이 성령께서 부름 받은 사람이에요. 이들이 지금 부름 받기 전에 했던 그의 삶, 그의 경건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금식을 하고 있었다. 금식을 해보신 분들 다 아시죠? 예, 하루 정도 금식하면 약간 머리가 노랗고 이틀 금식하면 지나가는 게 다 먹고 싶고 3일 금식하면 난 죽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금식이라는 건 정말 육체의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혈기왕성하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해야 하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냥 맛있는 라면 한 그릇 먹으면 좋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우리의 소망이 축소지향이 되는 먹는 거가 완전히 모든 거에 포인트가 되는 그게 금식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걸 넘어가면은 정말 난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좀 밑에 있게 얘기했지만 금식은 나의 욕망을 죽이는 겁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잖아요. 이걸 죽이는 게 제일 좋은 게 금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결단하는 공간, 시간을 갖는 게 바로 금식입니다. 막 저기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니까 내가 굶으면서 하나님께 뗐으면 자식이 굶으면서 저렇게 눈물 흘리면서 얼굴이 막 저 피죽도 못 먹은처럼 막 얼굴이 막 다 그냥 광대뼈 다 보이면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주시겠구나 뭐 이런 접근을 하는 분도 계신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금식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하는 표시예요. 이거는 예.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갑자기 지금 이방 선교, 이 열방을 향한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 보면 계획이 없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가 마음의 자원함이 있으면 크게 맡기시는 역사다라는 것이죠. 자, 그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어디로 가느냐? 실루기아로 갔어요.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는 키프로스예요. 키프로스. 여러분이 구브로가 그냥 섬 그러니까 아유 뭐 섬인가 봐 그런데 이게 여러분 제주도는 사이즈가 비교가 안 되고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보다 좀 작습니다. 이게 뭐 거의 횡으로는 220km가 넘고요. 또 폭은 한 50km쯤 되는 굉장히 큰 섬이에요. 여기는 이제 사실은 로마의 지배권에 있었는데 복음을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듣기는 했는데 좀 이게 약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바울과 이 바나바가 유대인이 많이 모여 살았던 살라미에 도착해서 그곳 회당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게 5절의 내용입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횡단하면서 유대인 회당에서 이제 복음을 막 전했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총독 서기오 바울, 초청을 받아요. 이 두 사람이. 왜냐하면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은, 지식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좀 듣고 싶어 했어요. 복음이 뭔가. 왜냐하면 자기 옆에 있었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유대인의 마술사였던 바예수. 근데 거짓 선지자라고 지금 성경은 나와 있잖아요. 그 총독 보좌관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자칭 자기 이름을 구원자에게 속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또 종말론의 구원에 관한 은밀한 지식을 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걸 행세를 했던 유대인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누가는 왜 로마의 이 고위 관리였던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자기 보좌관 중에 한 명을 유대인으로 뒀을까? 자, 여기에 대한 어떤 해석을 좀 해주긴 합니다.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시에 이 로마인들은 로마 종교에 대한 불신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로마 종교는 짬뽕이거든요. 뭐 판테온 신전 보면 아시잖아요. 모든 신이 다 모여 있는 곳.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구원자 대망 사상 이게 이들에게는 참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범신론, 다신론, 짬뽕인데 여기 유일신이거든요. 저게 정말 유일신인데 약간 좀 미진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호기심도 있고 정말 저게 진짜라면 내가 믿고 있는 게 다 이게 너무 허무맹랑하겠구나. 이러면 나중에 문제가 되겠네? 라고 하는 어떤 기회에 포착한 어떤 태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형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좀 약간 깊은 종교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평가를 받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엘루마라는 유대인이 말을 하니까 뭐 구원에 대한 지식이 있나 보다라고 여겨지던 그래도 보좌관까지 됐던 사람이죠. 그런데 총독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속고만 있는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 자, 이거는 사고와 이해가 판단력이 있다는 사람이에요. 그 바울과 바나바가 섬을 횡단하면서 복음을 들었어요. 6절에 보면. 그쵸? 근데 이제 이게 그래? 그럼 내 옆에 있는 보좌관이 하는 말하고는 다른 건가? 이런 걸 이제 좀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를 초대를 합니다. 그쵸? 그리고 몇 마디 들었을 텐데 듣자마자 알았을 거예요. 성경에 누가가 지금 이해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보면 지혜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어리숙한 사람은 아니다. 욕망에 눈먼 사람은 아니다. 똑똑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 듣는 걸 간절히 구하죠. 그렇죠? 듣고자 하더라. 근데 이제 8절부터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이 방해꾼이 그 옆에 있었던 그 거짓
이 마술사죠. 이 엘루마가 바울과 바나바를 막 대적해요. 막 이 성경은 대적했다고 끝나는데 대적이라는 건 야 이거 하지마 정도가 아니라 막 음해하고 이 사람들을 내쫓고 거짓말로 몰고 막 이랬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막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심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방해가 있습니다. 그 방해가 무지무지하게 큽니다. 그럼 이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는 왜 도대체 방해를 했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진리가 선포되잖아요. 그럼 자신의 거짓이 들통나고 그동안에 이득을 취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질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복음을 대적하는 자는 간단합니다. 거짓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자들이에요. 자신이 얻을 이득 때문에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요즘에도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너무나 이렇게 대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사람이 말을 하거나 책을 내거나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너무 다양한 매체들이 있고요. 날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잘 때까지 듣는 이야기들이 예전에 한번 대여섯 개 들었다면 지금은 수십 배, 수백 배를 하루 종일 이야기를 듣죠. 신문 얘기부터 지나가던 광고, 누구 얘기, 카톡 이런 SNS 문자 메시지, 내가 지나가다 보는 정보,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하루 종일 듣습니까? 그 사람은 제가 볼 때 AI보다 훨씬 나아요. 왜냐면 그 많은 걸 다 듣고 직관적으로 우리가 분별하잖아요. 아, 이건 별로, 이건 좀 들을만해, 이건 진짜인가 아닌가 확인하자, 이건 진짜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시스템이 뇌에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AI가 한번 구동되기 위해서 서버에서 들어가는 에너지 비용이 일반적인 인터넷 서칭에서 검색하는 결과보다 수백 배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기 드는 비용이 전기세가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인간의 뇌가 제가 알기로 500g에서 700g인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 하여튼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장성한 사람의 그 뇌가. 그런데 AI는 이보다 훨씬 많은데 인간의 뇌가 추리하고 판단하고 직감을 갖는 그런 부분에 못 미치는 거예요. 걔가 기억은 많이 할 수 있겠죠. 서버를 늘리면 기억력은 무한해질 수 있으니까. 근데 사람은 굉장히 적은 어떤 뇌 용량을 가지고 굉장히 가성비 좋게 효용성 있게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든 사람의 뇌가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뽑아 쓰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뇌에 대한 트레이닝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뇌 얘기를 잠깐 옆으로 제가 갔고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오면 이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요. 지금 여기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도 이야기를 들었죠. 복음에 대한 이야기. 근데 듣자마자 안 거죠. 아, 바나바와 사울이 얘기하는 게 진짜네. 옆에 있는 얘는 이거 가짜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을 대적하는 상황 앞에서 특별히 거짓이 진리를 왜곡하고 틀어내는 또 수많은 사람들의 정신을 어지럽게 하는 그런 악한 상황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진리를 진리답게 전하는 겁니다. 오늘 사울이 그랬죠. 그 얘기를 하고 이 말 그대로 이 거짓 예언자를 마귀의 자식이라고 의의 원수라 그러면서 그가 맹인이 돼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딱 그냥 증언을 하니까 성령께서 그냥 바울의 말이 끝나자마자 즉시 볼 수 없게 돼가지고 그 사람이 인도할 사람을 찾아야 되는 어둠 속에 잠기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오늘 여기 보면 이 총독은 놀랍게 여기고 주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던 이 총독. 여러분 복음은 놀라운 거예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복음의 항해는 이제 시작이 됐어요. 세상은 수많은 이 엘루마 같은 거짓 예언자 선지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반드시 승리를 합니다. 엘루마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거짓말을 퍼뜨렸지만 그러나 눈멀게 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이야기 듣는 것 중에 요즘에 한국인들이 유튜브 사용량 1위라 그러죠? 전 세계인들이 한 20억 명이 유튜브 가입되어 있는데 하루에 한 40분 쓴대요. 근데 한국은 그거보다 훨씬 많이 본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이 종교란에 다른 어떤 종교 빼놓고요. 이단 사이비들이 기독교 정통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채널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상위 랭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얘기하는 게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요, 뭐 유명한 가수이자 프로듀서이자 춤꾼이었던 사람이 쓴 책을 제가 잠깐 봤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구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쭉 읽었죠. 예. 근데 서너 장 넘기니까 이 사람은 정통 구원론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겠어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비슷한 얘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서 뭐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구원에 대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은 구원은 은혜다. 전적인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값없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거지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값없는 구원을 이루심에 대해서 이 사람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더라고요. 이제 그래 알았어요. 야, 이런 걸 읽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게 혹할 수 있겠구나. 이 사람의 진지함과 이 사람의 사회적인 평판을 보면서, 이런 걸 보면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믿나 보다, 또 이렇게 또 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거짓을 분별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거짓이 난무하는지 몰라요. 매체가 다양할수록 이 가짜뉴스 너무 많죠. 옐로우 페이퍼, 황색 신문이라고 하는 것들도 너무 많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더 착실하게 하기 위해선 일단 예배를 잘 가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성경책을 읽어야 돼요. 이거 빠지면 나머지 우리가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 뭐 영상에서 본 얘기, 아무리 얘기를 많이 해봐야 여러분 그거 행할 겁니까? 하지도 않을 거면서 지식만 갖고 있으면 지식은 휘발성이라 다 사라집니다. 본인이 해보고 체험하는 하나님, 내가 그 말씀 앞에 들어가서 내 삶을 던지고 시간을 보내고 물질을 드리고 섬기고 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께서 이렇게 준비된 금식하는 자들을 세워서 드디어 열방을 향한,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플랜을 시작하시잖아요.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까지 이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양 차원에서 다니는 교회를 이제 더 이상 마음에 좀 지우고, 교회는, 예배는, 말씀은 생명이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생명, 우리를 살리기 위한 놀라운 플랜, 이것을 기억하고 이 걸음을 온전히 걸어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나 기독교에 대해서 비우호적이고 복음을 외면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 가운데 집중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영원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